자, 우리 한번 에덴 동산에서의 아담과 하와의 인생을 한번 잠깐 생각해 볼까요? 참 그들은 즐거웠을 거예요. 그 에덴 동산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완벽하게 만들어진 장소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것들로 가득 찬 곳이 에덴 동산이에요. 하나님의 모든 손길이, 하나님의 모든 일거수일투족이 그 에덴 동산에 살아가고 있는 모든 것들이 느낄 수 있는 그러한 장소였을 거예요. 사람을 만드는 모습을 또 한번 볼까요? 하나님께서 친히 흙을 빚으세요. 그것도 거울도 없는 시대에 자신의 얼굴을 본따서 사람의 형상을 만들어 주세요. 그리고 그 코에 호흡도 불어넣어 주세요. 그리고 아담이 잠들었을 때 그의 갈비뼈 하나를 취해서 하와를 만들어 주셔서 서로 짝을 이루어 살게, 외롭지 않게 만들어 주세요. 여러분 상상만 해도 기분 좋지 않으세요? 아, 왜 인상을 쓰고 계세요? 에덴 동산 좋잖아요. 못 가보겠지만. 저는 상상만 해도 너무나 기분이 좋아요. 그들이 벌거벗은 몸으로 살았던, 옷을 입고 살았던 그곳에서 그들은 모든 것이 다 드러나는 인생을 살았을 거예요. 감출 것도 없었어요. 그냥 그들은 동산 중앙에서 기뻐 뛰며 놀며 저 먼 끝까지 한번 가보는 여행도 했을 거예요. 그렇게 모든 곳곳을 돌아다니며 하나님의 손길과 하나님의 숨결을 느끼는 하루하루의 삶을 그들은 보냈을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 뱀이 다가오지요. 그리고 늘상 지나치며 늘상 자기가 살아가는 에덴 동산 가운데서 인생 속에 보아왔던 선과 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의 열매도 그는 보게 됩니다. 왜 그날따라 뱀이 속삭여서 그런지 몰라도 왜 그날따라 유독 보암직스럽고 먹음직스럽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울까요? 여러분 그런 적 없으세요? 맨날 스쳐 지나가는 곳이고 맨날 하는 일이에요. 맨날 만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유독히 뭔가 더 좋아 보일 때, 뭔가 더 안 좋아 보일 때가 있잖아요. 똑같은 것. 그래서 그들은 그것에 손을 내밀어 과실을 따 먹게 돼요. 한 가지 퀴즈를 드릴까요? 아담과 하와가 보암직, 먹음직,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움을 느껴 그 선악과의 열매에 손을 내미는 그 순간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 하셨을까요? 함께 계시지 않으셨을까요? 크게 말씀해 보세요. 함께 계셨을 거예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는 함께 계시는 하나님을 알면서도 애써 외면했을 거예요. 그 결과 동산 중앙에 살던 아담과 하와는 동산의 저 가장자리로, 동산의 저 구석장이로 숨어버립니다. 자신의 부끄러운 벗은 몸을 가릴 방법도 없어서 그는 그저 가장 멀리 자기가 살았던 곳에서 가장 멀리 가장자리로 저 변두리로 잽싸게 도망갑니다. 그리고 그곳에서조차도 숨어 지내는 인생을 살게 됩니다. 또 한 가지 퀴즈를 드릴까요? 동산 중앙에 있던 아담과 하와가 저 구석장이 가장자리로 도망가서 꽁꽁 숨어 지낼 때 하나님은 함께 계실까요? 안 계실까요? 이것만 알면 오늘 설교 다 끝이라니까요. 함께 계셨을 거예요. 그런데도 이들은 숨기 바빠요. 더 멀리, 더 구석으로 스스로의 인생의 자리를 축소시켜 나가고 있지요. 그때
참다 못해. 우리가 잘 알고 계시듯이 하나님이 그래도 아담과 하와와 함께하고 계시는 그 사실을 계속해서 잊어버리고 계속해서 외면하고, 아니 그것을 잊어버려야만 이렇게라도 살 수 있을 것 같은 그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은 참다 못해 한 가지 사건을 일으킵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음성을 들려주세요. 피했다고 생각했는데, 아니 나랑 없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계시면 내가 그 선악과의 열매에 손을 내밀지 못하게 막아주셨을 텐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셨으면 뱀이 나에게 속삭였을 때 그 뱀의 머리를 잘라버리셨을 텐데, 나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지를 잊어버렸고, 나는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았고, 이 순간만큼은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만 같은 인생의 구석장애로 밀려갔는데, 느닷없이 가장 익숙하지만 가장 오랫동안 듣지 못했던 그 하나님의 음성을 아담이 들어요. 하나님은 함께 계셨던 거예요. 아담이 뱀의 속삭임에 넘어가더라도, 아담이 먹지 말라고 하는 그 과실의 열매를 먹어도, 하나님이 그걸 먹으면 정말 죽을 거야 라고 협박, 위협까지 하셨는데도 그것을 어기는 그 순간에도 자신들의 벌거벗은 몸을 바라보며 부끄러워 어쩔 줄 몰라 하고 어떠한 해결책도 찾지 못해 그냥 도망가기 급급한 그들의 인생의 초라한 모습 속에서도 하나님은 함께 하세요. 이걸 좀 바꿔 말씀드릴까요?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이 잘 나갈 때나 못 나갈 때나 건강할 때나 아플 때나 힘들 때나 즐거울 때나 항상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인생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떨 땐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요. 어떨 땐 하나님이 입을 닫아버린 것처럼 보이지요. 어떨 땐 나의 초라함과 나의 부끄러움 때문에 저 멀찍이 동산 중앙에 살아야 할 사람들이, 하나님과 함께 중앙에서 살아가야 할 사람들이 저 언저리로, 저 구석장이로 스스로 도망쳐버리는 우리들의 인생의 모습도 있지요. 하나님은 계시는데, 하나님은 나를 지켜보고 계시는데, 하나님은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데, 하나님은 언제든지 내게 손을 내밀고 계시는데, 우리는 그 하나님을 잊어버리지요. 이 아담은 하나님과 관계가 끝난 줄 알았단 말이에요. 이 아담은 그것을 먹는 순간 이렇게라도 피하면은 죽음을 면하지 않을까 말도 안 되는 생각을 하고 도망갔단 말이지요. 하나님 소나기를 벗어난 것처럼 살고 싶어 이리저리 뛰어다녔던 아담과 하와였지만 결국 하나님의 눈 밖에 나가는 인생은 아니더란 얘기입니다. 그렇게 해도 도망다니는 이 아담에게 하나님의 마지막 수단은 뭐예요?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몰라서 물어봤겠어요, 하나님께서? 야 임마, 왜 내가 널 지켜보고 있는데 왜 내 앞에는 못 나오는 거야? 야 이 자식아, 널 죽이려고 했으면 그 자리에서 죽여버렸지. 이렇게 긴 시간 네가 고통받게 내버려두는 아버지가 어디 있어? 왜 그렇게 어리석어? 이 마음이, 이 간절한 마음이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라는 그 한마디 속에 담겨있지 않을까요? 그러면 제가 오늘 설교의 가장 중요한 내용입니다. 아담이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방법은 뭐였을까요? 아니 선악과를 안 먹는다, 뭘 안 먹는다 이게 아니라 선악과를 먹었어도, 하나님이 금지한 것을 했어도, 죽어도 할 말이 없는 상황일지라도 이 아담이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인생을 살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 돼요.
지금 내가 이 모양 이 꼴이라도 나는 하나님 앞에서 살고 있는 주님의 사람임을 인정한다면 그 자리에서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 돼요. 제가 오늘 이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다는 게 뭘까? 제가 이걸 고민한 거예요. 결론적으로 먼저 말씀드리면 내가 무엇을 해야, 내가 높은 자리에 올라가야, 내가 다른 사람들과 좀 더 차별화된 어떤 신앙의 모습을 가져야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거라고 우리는 생각해요. 근데 여러분, 그러면 너무 신앙이 힘들지 않아요? 그러면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게 너무 고통스럽지 않겠어요? 제가 생각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라는 이 사도 바울의 고린도 교회를 향한 권면은 뭐냐? 너희들 하나님 앞에서 사는 것 같이 살라, 이 얘기예요. 이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거예요, 여러분. 내가 이런 일을 하고 내가 이런 신앙적인 결단을 하고 내가 이러한 변화가 있고 이러한 경험이 있고 이러한 체험이 있어서 모든 말에 모든 입에 찬송과 감사가 달고 살아간다고 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것 같이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임을 사도 바울은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다시 한번 고린도 교회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이 10장에는요, 참 많은 일들이 일어나요. 물론 앞에서도 고린도 교회가 분열이 됐던 모습들이 있어요. 뭐 바울을 쫓는 사람, 그리고 베드로를 쫓는 사람, 아볼로를 쫓는 사람, 그래도 나는 예수를 믿을 거야 하는 사람. 한 교회에서 이렇게 파가 갈렸어요. 그리고 또 이 고린도 교회가 조금씩 연륜이 깊어가면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 서로를 평가질을 해요. 저 사람 예수 믿는데 할례도 안 받았어? 저 사람 예수를 믿는데 레위기에서 나온 먹지 말라는 음식을 먹고 있어? 저 사람 예수를 믿는 사람이 왜 저렇게 살아? 여러분, 제가 충격적인 말씀을 하나 드리면요, 교회에서 이런 말이 나오면 그건 교회가 아닙니다. 아멘 안 하시네? 교회에서 서로를 향한 평가질이 나오면 그건 교회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데 지금 고린도 교회는 뭐래요? 야, 나는 할례 받았는데도 할례 안 받았어. 그런다고 예수 믿는다고 얘기를 해? 우리말로 할까요? 야, 너 예수 믿는데도 지금 그렇게 살아? 여러분, 그걸 말하는 것이 교회가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과 그 사람과의 1대1의 관계에서 해결될 문제이고 응답받을 문제이지 우리가 가르치고 지적질하고 할 일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고린도 교회는 얘기를 해요. 가르쳐요. 내 신앙을 가지고 그렇게 안 보이는 사람들을 지적질해요. 그 사람들의 신앙을 평가해요. 여러분, 이게 교회예요. 이게 지금 고린도 교회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말씀하신 것이 주님의 몸된 교회인데, 교회 와서 쉬어야 하는데, 그런데 서로가 오히려 더 밖에보다 더 서로에게 눈치를 보고 더 숨기고 더 어쩔 줄 몰라 하는 일들이 더 많은 게 고린도 교회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10장에서는요, 어떤 문제를 얘기를 하냐면은, 야,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들, 그리고 정결하다, 부정하다라고 얘기하는 짐승들의 음식들, 이 먹는 것들을 가지고 또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을 가지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관심은 뭐예요? 옳고 그름의 문제를 가지고 신앙을 평가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제가 한 가지 여쭤봅시다. 예수를 믿으면 해서는 안 되는 일들이 그렇게 많습니까? 아니, 여러분, 예수를 믿는 사람으로서 해서는 안 될 일을 여러분들은 생활에서 안 하고 사십니까? 이러면 이상해지는데? 전 목사인데도요, 엄청 해대고 살아요. 능력 얼마나 잘하는데요, 제가. 운전하고 가다가도요, 요번 주에, 갑자기 어떤 차가
깜빡이도 않게 확 들어왔어요. 그 육교, 동사무소 육교 있는 쪽에서요. 제가 웬만하면 주여, 주여 하거든요. 근데 그날은 욕이 확 나오더라고요. 제 상태가 그래요. 목사가 왜 저래? 권사가, 장로가 왜 저래? 그걸 왜 우리가 얘기합니까? 하나님이 하셔야지요. 그러니까 지금 이 10장에서는 야, 예수를 믿으면 꼭 그렇게 해야 되는 거야? 예수를 믿으면 꼭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야? 예수를 믿으면은 정말로 이렇게 해야 돼야만 그게 예수를 믿는 사람의 모습이야? 이 문제를 가지고 서로 다투는 것에 대한 사도 바울의 결론적인 내용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보세요. 이게 사도 바울의 어찌 보면 제가 생각할 때는 고린도전서의 결론이라고 저는 봐요.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무엇을 먹고 무엇을 안 먹고의 문제가 아니라 무엇을 마시고 무엇을 안 마시고의 문제가 아니라 무엇을 하고 무엇을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들은 다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인생임을 먼저 자각하라는 얘기예요. 자, 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살아가고 있음을 내가 인정한다면 우리의 삶의 시각은 내가 볼 때 좋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 볼 때 이것이 맞을까? 이 관점으로 바뀌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들을 두 눈 시퍼렇게 뜨시고 쳐다보고 계시는데 무엇을 잘했나 잘못했나를 찾으려고 하는 건 아니지만 행여나 이놈이 넘어질까 봐, 행여나 이 녀석이 쓰러질까 봐, 행여나 이 녀석이 바람에 휘청거려 날아갈까 봐, 행여나 이 녀석이 인생의 무게에 짓눌려 허덕일까 봐 주님은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는데 그 주님의 눈이 나를 지켜보고 계신다는 것을 믿는다면 먹고 안 먹고 마시고 안 마시고 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우리 솔직히 얘기해 봅시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만한 무엇을 해보셨습니까? 맨날 내 인생에 좁아터진 울타리 아래 갇혀가지고 아웅당하면서 이것 들어주세요, 저것 들어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만 했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한 일이 뭐가 있습니까? 어떤 영화배우처럼 대종상 대상을 그냥 예를 드는 거예요. 대종상 대상을 받고 거기서 나와서 모든 거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겁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우리 이런 거 없잖아요. 여러분, 구약에서 엄격하게 얘기한 대로 먹고 안 먹고의 기준을 가지고 여러분들 살아가십니까? 병원을 갔더니 저보고 커피를 마시지 말래요. 밥을 먹지 말라는 말보다 더 슬프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선생님한테 그랬어요. 선생님, 저 그럼 죽어요. 그랬더니 그 선생님 마지막 하시는 말씀이 안 죽어요. 요즘 계속 목이 안 좋아서 이비인후과를 갔는데 이게 역류한대요, 뭐가. 그래서 약을 주셨는데 금해야 될 거 커피, 콜라, 뭐 술, 담배는 그렇지만 어찌 살아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난 끝났다라는 청천벽력의 우울함을 안고 집에 돌아왔어요. 그런데 집에 콜라가 있는 거예요. 안 마시게 되더라고요. 살기 위해서. 제가 목이 잠기면 내일 새벽 예배를 못 하니까, 제가 목이 완전히 가면은 주일 예배를 못 하니까 안 먹게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저하고 타협한 게 뭔지 아세요? 하루에 2잔만 커피 마시자.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내가 살아가는데 내가 뭘 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날 도와주시면 돼요. 하나님이 내게 내미시는 손을 내가 붙잡으면 돼요.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 분이 아니라 내 삶 한복판에 계시는 하나님이세요. 그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거죠.
내가 하나님 보신 것처럼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지 내가 이것을 하고 저것을 하고 안 하고 간의 문제가 아니라. 그런데 우리는 자꾸 신앙을 어떻게 평가해요? 하고 안 하고의 문제를 생각을 해요.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잖아요. 하지 마세요. 예배만 드리세요. 제가 이거 빈말 같아요? 예배에 방해되는 모든 것들이 있으면 저는 다 잘라버릴 거예요. 교회는 예배 드리는 곳이지 뭘 일하는 곳이 아니에요. 예배가 저와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의 일이에요. 우리가 먹어서는 안 될 것을 먹었어도, 해서는 안 될 것을 했어도, 마셔서는 안 될 것을 마셨어도 하나님은 계시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눈을 벗어나 살 수가 없어요. 그것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것처럼 사는 인생이, 사도 바울은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또 다 드시고 다 마시고 그렇게 하지 마시고.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한 가지의 모습을 고민해 봤으면 좋겠어요. 내가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이 지켜보고 계시는 인생처럼 살고 있다라는 것을 알고 있다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숨을 일이 있어도, 하나님 앞에서 멀찍이 도망갈 일이 있어도 그러지 마십시오. 그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십시오. 그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죽이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어떻게 해서든지 살리시려고 애를 쓰시는 하나님이세요. 아담과 하와를 죽이면 끝날 일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해서든 그를 살리기 위해 당신 보시기에 좋은 말씀으로 지어진 그 짐승 한 마리를 잡아 그들의 수치를 가려주잖아요. 내가 주님 앞에 있으면 그렇게 된다니까요. 내가 그 주님의 낯을 피하려고 도망다니면 동산 중앙의 인생의 자리에서 저 구석 자리의 인생으로 초라하게 쫓겨나는 인생이 되지만, 부끄러워도 죽을 죄를 지었어도, 내가 생각할 때 이것은 도대체 용서가 안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도 그 자리에서 아버지라는 이 한마디를 불렀다면 아마 이들은 동산 끝까지 도망가는 수고는 안 해도 됐을 거예요. 그러면 저는 좀 비약해서 한 가지를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은 여러분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자리에 있으면 됩니다. 그것이 뭐예요? 잘하는 자리가 아니에요. 선한 자리가 아니에요. 멋진 자리가 아니에요. 영광의 자리가 아니에요. 내가 무너질 수도 있는 자리예요. 내가 쓰러질 수도 있는 자리고, 내가 아플 수도 있는 자리고, 내가 망가질 수도 있는 자리예요. 그러나 그 자리가 하나님 보시는 자리일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자리일 때, 그 하나님이 내게 눈을 뜨고 지켜보고 계심을 내가 그 눈과 마주치는 자리가 될 때, 바로 거기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좋도록 만들어진 이 세상 중앙에 계십니까? 아니면 뭔가에 쫓기듯이 뭔가에 짓눌려 저 보이지 않는 구석쟁이로 숨기 급급한 그런 인생의 자리로 묵묵히 걸어가고 계십니까? 주님은 당신의 약속을 어기시면서까지 우리를 살리시려고 발버둥 치시는 분이십니다. 주님은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를 살게 하고 당신이 함께하고 계심을 확인시키기 위해서 모든 노력을 동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자꾸 도망갑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다는 것, 무엇을 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나의 사소한 모든 것조차 드러나고 있는 인생을 살고 있음을 우리가 인정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이 내게 역사하심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인생이 되는 겁니다. 신앙의 부담감을 벗어버리십시오. 내가 무엇을 해야만 그것이 신앙이 좋은 사람의 모습이라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내가 이것을 하고 안 하고의 모습으로 내 신앙을 저울질하지 마십시오. 가장 중요한 건 벌거벗은 부끄러운 몸이건 도망칠 수밖에 없는 수치스러운 몸이건 별것 아닌 사소한 것 앞에 무너져버린 별 볼 일 없는 나임을 확인했던 초라한 순간이건 주님이 나를 보고 계신다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 다시 아버지 이름을 부를 수 있는 것이 진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입니다. 자리 지키십시오. 못하면 어떻습니까? 좀 부족하면 어떻습니까? 좀 창피하면 어떻습니까? 좀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이 내가 힘도 없고 아무것도 없으면 어떻습니까? 그곳에 있으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그곳에 있으면 하나님이 내게 손을 내밀어 주시고 그곳에 있으면 하나님이 나를 고쳐주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임을 기억하시고 애써 땀 흘리는 신앙이 아니라 애써 내 자리를 지키고 하나님이 나를 지켜보고 계심에 대한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주님 한 분만 붙잡고 부를 수 있는 우리의 신앙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